지난 한 주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를 팬데믹, 지독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100% 효과 있는 백신입니다. 요즘 백신 때문에 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제가 봉독할 때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초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면 좋겠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거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호흡을 잃어버리게 한 그 옛뱀 마귀, 계시록 보면은 옛뱀 또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 하는 이런 옛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그 전 절들에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꾀무로 먹었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할 때 그냥 그렇게 질문만 하시고 그들을 떠났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때 즉시 하나님께서 그 옛뱀에게 그냥 달려가셨죠. 뭐 달려가지 모르겠지만 가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랬죠.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원수가 되게 한단 말이죠.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그 예뱀과 여자 사이가 원수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단순히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여자로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와 그 결국은 그 예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마귀가 원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마귀의 후손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원수가 될 것이고 결국 그 그녀의 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진짜 그리스도가 예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게 무엇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셋째 하늘에서 결국 내어 쫓긴 그 예뱀, 그 루시퍼가 결국은 땅에까지 내려왔죠. 땅에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이브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또 범죄하도록 유혹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늘과 땅에서의 하나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결국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이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에 반역한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머리를 부숴가지고 그를 저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지만 그 이전에 이 결국 적그리스도인 그 예뱀, 그 마귀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씀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6,000년 동안 사탄에게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결국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난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증거했고 사도 요한도 증거했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또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이 마귀만 멸하게 되면요, 이 땅에 내려와서 온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그 마귀만 멸하기만 하면은 그 마귀의 수중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정말 종살이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망하니까 그와 동시에 1945년 8월 15일 날 정오 12시에
결국 대한민국이 해방됐죠. 그 하나를 멸하니까, 천황을 멸하니까, 일본의 천황에 항복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을 때 결국 그 순간에 사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즉시 해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에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탄은 먼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한 바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발꿈치를 상하고 죽으셨을 때 그의 육신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도말됐죠. 율법의 죄들이 다 도말됐죠. 그 다음에 살아나실 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고, 두 번째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반역에 쫓겨난 이 마귀가 땅에 내려서 또 이 땅을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로 지금 6,000년 동안 그렇게 했지만, 또 그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하고 있는 자행하는 일들이 전부가 다 옛뱀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물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마귀를 멸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사탄은 심판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즉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잠시 동안, 지금 6,000년 동안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을 통해서 지금도 음모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노예시키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이 앞으로 통치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세우죠. 이게 뉴 월드 오더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신세계 질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7년 정도 지나고 대환란 끝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의 머리를,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를 결국은 그 불못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만왕의 만조지가 되셔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에 의한 신세계 질서가 1000년 동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 약 4,000년 동안 옛뱀 마귀가 자신의 정사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왕국들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죠. 왕국들을 세우게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뜻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서 그의 발꿈치가 상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난 2000년, 그 4,0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신세계 질서인 그의 천년왕국에서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는 계획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과 그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썩을 것들 구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자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공급하시겠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첫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둘째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죠?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 루시퍼가 쫓겨났죠. 반역한 루시퍼가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죠. 이제는 쫓겨난 루시퍼, 예뱀, 마귀, 큰 영, 사탄, 이 존재가 이 결국은 땅에서도 영원히 쫓겨나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그들이 기도한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 끝에 이 사탄은 무적행성으로 천년 동안 갇히게 돼 있죠. 그다음에 나중에 잠깐 나왔다가 결국 풀못에 영원히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옛뱀이 세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러나 장차 그들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옛뱀을 쫓아내신 것처럼 땅에서도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왕국 즉 새로운 세상을 회복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첫째로 가르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뱀 마귀에게 말씀하신 대로 옛뱀 마귀는 유대인들을 미혹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도록 거역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어떻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자신을 그 부인하고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아셨고 그렇게 해야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하시는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사탄을 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다른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그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너희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다. 내가 참 메시아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마귀를 멸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영어로 If another shall come in his own name 그랬어요. Another shall come, will come이 아닙니다. Another shall come이란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게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shall하고 will하고 뜻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럴 때
him you will receive. 그럴 때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셔서 유대 땅에 세우신 천국이 옛 뱀의 세력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탈취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전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천국의 킹덤 오브 헤븐이죠. 이 천국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유대인들이 백성이요, 예수님은 왕이죠. 그 다음에 유대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직역하게 되면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이 결국 탈취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그 개혁성경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러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침노라는 거는 뭐 좀 이게 안 좋은 뜻 아닙니까? 옛날 북한이 남한을 침노한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폭력을 쓰는 자들, 옛 뱀의 그 자손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 폭력으로 탈취되고 그 당시에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천국이 잠깐 동안 찬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찬탈이 되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옛뱀 마귀가 여인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난 6,000년 동안 옛뱀 마귀가 불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도록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야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지금 현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는 자 속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물리적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그게 결국 탈취돼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그때 탈취되었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건 정말 그때는 그때 가서 말이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100살에 죽는 사람이 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소망 속에 살 수가 있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침내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를 이루려고, 소위 New World Order죠. 신세계 질서를 이루려고 나타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신세계 질서 또는 딥스테이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또 글로벌리스트 이런 말이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탄이 음모하고 있는 온 세계를 영원토록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노예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게 하려는
그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시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적그리스도, 이 땅의 뉴 월드 오더의 무드머리가 되는 적그리스도를 결국 불면서 쳐넣어버리고 결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과 7절에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이루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파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는 뉴 월드 오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불법의 신비가 뭡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고 불법적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게 이게 불법 아닙니까? 근데 그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6,000년 동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요즘에 다 드러나고 있죠.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노예시켰다고 지금 다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 이 악한 자가 이제 보면 죄의 사람이다 그러기도 하고 멸망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결국은 마귀의 씨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여인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또 대적하여서 그가 영원토록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얘기하죠. 그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말씀이죠, 말씀.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또한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주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 날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죠.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조만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젠 살만하다, 이젠 먹고 살 걱정할 거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프리카나 뭐 이북이나 중국이라 말이죠. 이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 사는 사람들 잘 실감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야, 이제 정말 평안하구나, 이젠 정말 경제적으로 걱정할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안전하다는 뭘까요? 안전하다는 것은 한국만 해도 얼마나 전쟁을 겪었습니까? 옛날 5,000년 역사에 얼마나 전쟁을 겪었습니까? 안전이 뭐죠? 이젠 전쟁이 없구나, 이젠 테러도 없구나,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곧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은 넷세라, 제세라라는 이 법안이 있죠. 이 법안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은 아마 이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해결될 거니까 제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바로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말들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옛뱀 마귀는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미국에서 역사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말이죠. 결국 온 세계를 결국 영향을 주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옛뱀 마귀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와서 미국을 세울 때 유럽에 있었던 자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이것은 신세계 질서, 마귀가 통치하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세우기 위한 세력들, 그 음모하는 세력들이 비밀리에 잠입해서 미국을 장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장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은 그들 세력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그들이 뽑지 않으면 당선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들에 의해서 조종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참 지금의말로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일반 소위 민초라고 그러죠. 일반 서민들은 그저 먹고 사는데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걸 얘기해도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리메이슨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림자 정부 그러면 의모론이라고 그랬죠. 딥스테이트 그래도 음모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 팩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지금 깨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대부분의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요. 1871년에 미국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미국이 United States for America였어요. For America. 그랬는데 미국의 이름을 United States of America로 변경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큰 뜻입니다. for하고 of가 큰 뜻이 있어요. 유럽에 있는 로스차일드와 또 바티칸과 예수회가 중심으로 되어서 미국이 완전히 이제는 파멸되고 뱅크럽이 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됐어요. 그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워싱턴 DC에다가 미국 연방은행 Federal Reserve Bank를 세웠는데 이거는 미국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아마 IRS도 이거는 미국 게 아니고 미국 중앙은행도 이거 개인이 세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가끔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믿지 않았죠. 미국 페더럴 리저브 뱅크에서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뱅크에서 달러를 지폐를 찍어내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프리메이슨 세력들이 이 지폐를 발행해가지고 미국 재무부에 구워줬어요. 구워가지고 엄청난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엄청난 부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IRS에서 받은 세금을 결국 그들이 다 갈취해 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다면 모든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도 이 영향권 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좀 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이것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로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1달러 지폐의 뒤에 왼쪽에 보게 되면은 피라미드 위에 전시안, 한쪽 눈이 있는 전시안이 딱 있잖아요. 이게 온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뜻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세우는 바로 그 뉴 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왜 미국 달러 가장 많이 쓰는 웬만한 홈리스도 말이죠. 되게 일부를 받잖아요. 누구든지 일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1달러 지폐 왜 거기에 말이죠. 이상한 그림이 있느냐. 이거를 알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또 왼쪽엔 그것이 있고 오른쪽에는 십계명 돌판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왜 집어넣느냐. 옛날 조지 워싱턴 때 전쟁하다가 정말 이제 모든 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이제는 도저히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조지 워싱턴을 찾아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결국 유대인들을 좀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조지 워싱턴이 결국 그 말을 들었답니다. 근데 결국 그 유대인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나서 나중에 죽었다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 존 콜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제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한쪽 다른 쪽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것이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좌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까? 정말 좌파들만 다 잘 살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이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하고 있죠. 중산층을 다 지금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요, 아무리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대통령 보고 바보 그래도 꼼짝도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한국도 결국 뉴 월드 오더, 사탄이 지금 딥스테이트가 하고 있는 뉴 월드 오더의 그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 이게 좀 듣기 좋은 소리 아니지만은요, 여러분이 이거 사실을 알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기도하면서 결국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이 사탄이 말이죠, 6,000년 동안 이렇게 음모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장악해야 되는 걸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옮겨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모든 나라들을 다 지금 접수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정치인들이죠. 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있죠. 매스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재벌들이 있고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많죠, 여러분. 세계 부자들이 명단이 딱 나오죠. 이런 사람들. 옛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온 세상의 부의 90%가 10%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악한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하면 말이죠, 부정선거를 합니다. 온 나라. 보세요. 한국도 부정선거 했죠. 이번엔 미국도 부정선거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또 얼마 전에 미얀마도 부정선거가 생겼죠. 뭐 많은 나라들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그 매스컴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아무리 선거를 해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가지고요, 그 해킹을 해가지고 아무리 공정한 설교를 하려고 해도 우편 투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조작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려는 이 시도,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국도 앞으로 다른 선거 있을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첫째 부정선거를 전 세계에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아성애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참 성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가 있어요. 얘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하고 심지어는 루시퍼에게 비밀리에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말이죠, 그 바알에게 죽여서 바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바벨론, 아시리아에 결국 망하게 한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차별, 젠더 아이덴티티, 성적인 아이덴티티를 아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가 남자랄지라도 네 속으로 여자라는 생각이 들면 여자 화장실에 가도 되고, 또 여자 스포츠에 참여해도 되고, 또 거꾸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군대에 말이죠, 얼마만큼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이 밝혀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도 옮겨지게 될 날이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신 대로 온 세상에 배교가 일어나고 악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지옥 같은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인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 짐승의 표, 또 형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데 그걸 거부해야만,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목이 잘려서 죽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기회가 없죠. 정말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 예, 이삭 죽기. 정말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그때도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세상에 나타나는 대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본 것을 책에 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글로 쓴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죠. 특별히 대환란에 대한 이 말씀은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나오고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시대, 7교회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이리 올라와라.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딱 본 것을 증거하죠. 5장까지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이제 인이 펼쳐지면서 첫째인, 둘째인, 이게 일곱째인이 뭐니 7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7번의 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 7 호리병이 나타나게 될 것을, 7이라는 것은 바로 7년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다 읽을 수 없고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들으심으로 얼마나 그때에 대한 비참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참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그들에게 정말 울면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게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빈 활입니다. 그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면류관 하나 쓰고 나타납니다.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고 하더라. 또 어떤 설교자들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면 들어보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닙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전쟁이 난다는 얘기죠.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들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래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이 하루 받는 일당 정도 얘기합니다. 온 식구들이 말이죠. 밀 한 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일반 서민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진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 당시에도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
적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기름하고 포도주는 그런 거 상류층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북에는 기름이 없고 말이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죠. 예? 기름이 없어 보세요. 음식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사망과 지옥이 따릅니다. 지옥같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계시록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가면은 지구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지구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구 인구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해도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저 음모론. 그 음모론이라는 얘기는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음모한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하나 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한 사람도 이 비참한 대환란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현 세상은 대환란이 오기 전인 지금도 이미 딥스테이트, 이걸 카발이라고 그러죠. 뉴 월드 오더 세력들의 통치하에, 글로벌리스트의 통치하에, 통제하에 이미 노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사는 거, 어떤 잡을 가져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갖는 잡,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잡을 갖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합니까? 이제 집 살 능력도 없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그냥 보이프렌드, 걸프렌드로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게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그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마실 거 걱정한다면은 정말 까마귀만도 못하는 거예요. 참새만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삽니다. 살고 있습니다. 일천산의 가축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시편 50편에 말씀했고요. 내가 모든 새들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까마귀를 보라고 그랬죠.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느냐. 새들을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다 그들을 돌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통제되고 그들이 다 착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닙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정치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요, 그들은 결국 당선되고 나면은 자기 살기에 바쁘고 자기 이익 취하기에 바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 보게 되면은 매스컴들까지도 다 그들 세력에 장악돼 가지고 그런 거를 보도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것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잡도 없이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전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약간씩 어려운 때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거. 있을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증거가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신세계 질서, 휴거됐다가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어린 양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7년 후에 주님이 내려오실 때 같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자기가 일한 만큼, 문화를 남긴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장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죠. 잠시 후면은 옛뱀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처럼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의의 왕이신, 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그의 왕국을 세울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 바로 한 절 위에 보게 뭐라 그랬죠?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죠. 다 이뤘으니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대환란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건 잘못된 소망이에요. 그건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속지 말라.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노예들을 말이죠, 조금씩 줘가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말이죠, 이 속임수 받아가지고 그냥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으로, 지금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물리적인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상으로 재림하는 장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자세하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고, 오늘은 제가 11절로 13절 말씀만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랬습니다. 아까 6장 1절에 나오는 그 흰 말을 탄 자, 활을 들고 나타나는 말은 그 사람은 면류관 하나, 왕관 하나만 쓰고 나왔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 잠깐 동안 통치의 권한을 받은 그 적그리스도는 왕관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여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면류관, 많은 왕관을 썼습니다.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그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있는 분들은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예수님은 정복하는 게 아니죠. 그가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이 땅을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정복하는 걸 얘기하죠. 그건 적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믿지 않은 사람들을 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마치 포도즙틀을 밟을 때 막 그냥 빨간 포도즙이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그 하얀 옷이 말이죠, 뻘겋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이사야 63장에도 나오죠. 예? 보스라에서 오시는 예수님, 복수하시러 오시는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옛뱀 마귀 적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을 할 수 없이
때가 찰 때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6,000년 동안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때가 차면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되는 겁니다. 자, 뭐냐면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죠. 이 땅에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옛날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가자지마로 걸어가고 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가 읽고 있는 것을 뜻을 해석해 줬죠.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럴 때 그가 내가 믿으니까 이제 내려가서 침례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죠? 아니다.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저희가 이게 해외를 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럴 때요. 당신이 전심으로 100%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영접해야지 그냥 한 반 정도 영접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옛날에 마켓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인도인들 가족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그냥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겠대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말이죠. 이 인도 사람들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에게 옛날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집에 좀 가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겠다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은 그 힌두교 신자 아닙니까? 그 신들을 다 그 선반 위에 쫙 진열해 놨어요. 형상을. 근데 맨 끝에 보니까 예수라는 형상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죠. 이래서는 구원 못 받는다. 다 이거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제가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닙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늠하는 여자들이고 가늠하는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재물이라고 그럴 때는 매몬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찬탈한 이후에 이 물질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게 바로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회개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나도 믿고 예수님을 믿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했죠.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으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책망한다고 그랬죠.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려면 내가 아버지를 가는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Is judged. 심판을 그때부터 받고 있는 거죠. Is judged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받은 세상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그를 따라가면 안 되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군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군요. 교회를 다녔지만 믿지 않고 있었군요.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회개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면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도록
힘을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 많이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오늘이 저들에게 참된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어서 구원받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고통받는 사람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